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망일 거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비전들, 건강한 성도의 비전들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도 특별히 서쪽 부분에 있는 유럽 쪽 경계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81년부터 96년까지 그가 황제로 있었는데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사도로서는 오직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극도의 극심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 많은 사도들, 초대교회에는 10대의 박해가 있습니다. 10개의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 때이고 두 번째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는 313년 그때까지 이 박해가 10번, 큰 박해가 10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이 황제 때는 바로 이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도로 심할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차마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보다도 더 두려워 떠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교회를 맡아서 양들을 보살피는 이 교역자들이 체포 제1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잡혀가서 성도들의 이름을 다 밝힐 때까지, 손톱을 뽑아낸다든지 이빨을 빼낸다든지 아니면은 철갑을 머리에 씌워서 그렇게 고문을 주는 이런 일들, 또 바늘로 이 손톱 밑을 이렇게 찌르는 이런 고문들을 수없이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이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죽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은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 또 이단들의 활개를 쳤고 또 그들로 인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이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너무 예수 믿기 힘들다, 너무 신앙 지키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성도들조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날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걱정, 오직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를 향한 위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할 것을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7교회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7교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우리 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칭찬할 점이 무엇이고, 교회를 이로할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점을 잊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런 교회를 만들고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점을 칭찬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점을 칭찬하시고 어떤 점을 책망하고 계실까?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전도 여행 중에 잠시 지나치듯 그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그곳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친히 편지를 받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도중에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지요.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 거하면서 그곳에 또 목회를 하시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시절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이풍당당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7별은 그 7교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섬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천상천하의 통치자요 권력자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초라하고 연약한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승리의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결국은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등장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초라하고 그리고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말씀을 하시지요. 1절에 붙잡는다, 붙잡다란 말의 이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붙잡다, 이 말은 그냥 붙잡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있게 붙잡다, 강력하게 붙잡는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의 존폐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환상으로 주님의 강력한 손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강력한 손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모섬의 1호, 바로 이것이 반모섬의 1호였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고 통솔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힘있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시련의 와중에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형편이 어떠하신가요? 어떤 위기 상황인가요? 어떤 절박한 상황인가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절 3절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말씀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말은 내가 인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알아주신다는 인정적 표현입니다. 얼마나 정감 넘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안다. 특별히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내 행위와. 여기서 네 행위와 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수고, 인내, 비타협, 분별력, 바른 신앙, 오래 참음, 많이 견딤, 수고와 열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시며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쏟으신 수고와 섬김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로, 차량봉사로, 주방에서, 때로는 교사로, 성가대로, 셀 리더로, 찬양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이런 대목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하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파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헌신을 다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그 고귀한 마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을 위한 충고였고 책망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칭찬하시고 나서, 격려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내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안주하는 신앙, 타성에 빠져젖는 그런 신앙, 결국 이것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 형식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감동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뜨거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에 관한 그런 사랑도 전혀 없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유창하고 뜨거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몸을 불사르는 헌신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을 몸소 삶과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님께서는 몸소 삶과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몽땅 쏟아 부어주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쥐꼬리만한 헌금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점점 아깝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팽개쳐 버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식어짐과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모두가 무관심의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호소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하며 돌이키라는 말씀이고, 생각하며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아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 내가 처음 장로가 되었을 때 그 각오, 내가 권사가 되었을 때 그 각오, 내가 집사가 되었을 때 그 각오, 내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약속했던 그 각오들 지키고 계십니까?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제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약속도 하고 계셔요.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